안녕하세요. 2월 24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디모데뿐 아니라 물론 여기 말씀에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 해야 될 일이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권면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바울은 1절에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또 모든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모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그런 상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이유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모든 것은 그저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은 그들만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경기할 때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반칙을 저질렀어요. 반칙을 했을 때 거기서 부는 그 휘슬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반칙이라고 할 때는 반칙한 사람에게는 어떤 거기에 어떤 페널티, 어떤 벌칙이 주어지지만은 반칙을 당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모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분리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분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 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에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모든 것에서 그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오실 때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는데 이 그의 나라를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의 나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이 땅에서나 또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큰 상급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은 그가 본 것이고 들은 바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 뭐 많은 일도 해야 되죠. 그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은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대로부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일,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또 이제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을 그들은 한 가지 이상씩 다 배웠단 말이죠. 어디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좀 이렇게 밥벌이라고 하면 좀 너무 천박하게 들리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기술을 반드시 가질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어내려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갈 때 어떤 기술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축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되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우선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면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1절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에게 하는 것도 이후에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 되시는 거죠.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자는 무엇이고 또 죽은 자는 무엇일까?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행위로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살아서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산자를 심판하신다. 또 이미 이 땅에 살다가 또 죽은 자 역시 심판받을 것인데, 그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살아있는 그 목적을, 살아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또 인간관계는 어떤가?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그 삶의 여정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다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께서 증인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이것을 너에게 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또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 죽은 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미 이 세상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동물적 감각에만 치우쳐서 이 인생의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의 뜻만 위해서 어떤 그 감각적 세계에만 갇혀서 인생을 산다거나, 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또 관념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안에,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떤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이 아닌 고통의 심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반드시 오실 때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그분께 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옳다 인정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 때, 또 권면하고 있을 때 이런 증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그 몇 가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왜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는 두려움보다는 또 기대감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또 그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2절 말씀 계속해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는 지극히 적은 분량이 나와 있죠. 근데 그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은 율법을 근본으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의를, 율법의 그 기본 정신을 가르치시고 물론 직접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봤더니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때를 얻든지라는 것은 적시에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그 적시에 기회가 왔을 때 좋은 형편일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때에 맞지 않는다든지, 때가 불리할 때라든지 적절하지 못할 때란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죠. 뭐 핍박도 많이 당하고 뭐 죽을 뻔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런 데서 주춤하지 않았어요. 워낙 핍박이 강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얼른 피해서 다른 곳에 갔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복음 증거했어요. 바울은 어디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좋은 때대로, 또 어떤 때는 때를 얻지 못해 때를 못 얻든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굉장한 장애 요인이 있었다, 또 어려움이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복음 전도하면서요,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게도 이 말씀이 내게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배우고 힘써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다는 것은 가까이 두라,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또 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다. 이 경책하다는 것은 좀 내용이 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한다는 뜻인데, 이게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들의 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라는 거죠. 말씀에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증거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그 다음에 경계하며, 이해를 갖추고, 이해를 갖춘 가운데서 때로는 꾸짖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배우면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할 때 완전히 실족하지 않게끔 그들을 책망하되 그들에게 이해를 갖춰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세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라, 권한다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끊임없이 초청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좋은 분들, 주변에 꼭 좋은 분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권해야 되는가? 3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대로 어느 때가 이른다. 그렇죠. 요즘 아주 그렇게 복잡한 때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건강하고 건전하다. 바르다는 것은 건강한 교훈, 건전한 교훈이에요. 오늘도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밤에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문을 연 가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이제 술 마시면 2차, 3차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워낙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술집들이 2시, 3시에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은 정말 밤 새는 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가라앉았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배달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새벽까지 일하던 그 음식점하고 이제 술집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손님이 있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는 거죠. 물가도 뛰고 택시비도 오르고 하니까 집에 갈 때 또 그 택시비도 많이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10시만 되면은 이제 다 정리하고 귀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장사는 이제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10시가 되면은 간간히 뒤에 손님이 있긴 하지만 그 종업원 급여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대개 10시면 문을 닫고 그래서 새벽까지 장사하던 그 사람들은 울상이 됐다. 근데 그분들은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 정상이죠. 밤에 10시쯤 되면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잠을 자고 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벽까지 온통 여기저기 음식점과 술집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마이너스로 향할 수 있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간다. 저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 대해서 아쉽다. 그래도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바람이고 미국에 가니까 제가 한 20년 전이죠. 저녁 어디 가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들렀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8시가 됐는데 이제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근데 식당이 없었고 저기 보니까 그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8시 2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즈도 닫혔다 이렇게 해놓고서 두들기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시만 되면 집안이 적막해집니다. 동네가 아주 적막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움직이고 잘 사는 나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걷는 데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이 선지식에 대하고 자꾸 충돌하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그냥 붕붕붕붕 뛰면서 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뭐 은혜가 넘치고 불러불러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필요할 때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볼 때 그렇게 뭐 맨날 불러불러 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불러불러 이렇게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 오순절 성령이 역사가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보였다라고 하니까 매사가 그래야 되는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이 그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니까 그 불이라는 것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불이라는 개념이 뭘까? 불러불러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별나고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것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귀만 만드는 거죠. 그 자기 삶 속에 어떤 변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만 즐겁게, 귀가 즐겁게만 하면 된다.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저렇게 더 힘을 얻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대로 바른 교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 사역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 얕은 맛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행하는 것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이단들 곳에 행하는 거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절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그저 이 자극적인 얘기만 듣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보다는 항상 듣는 것에만 그냥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 말씀 설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많이 듣는데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자기 신앙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생명사에 감당하고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리 그 만족의 삶을 살다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아서 누가 어쨌든 누가 항상 간접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간접 경험 가지고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그 경험, 아브라함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을 잃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고 아들은 아들대로 제잡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마음 뺏기지 말고 순수합니다. 이 복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 듣는 것에만 관심 가져요. 또 이상하게 그냥 자극적인 것에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행함은 전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옳고 그름과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그 장면인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근신하라는 것이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술 취하면 분별리가 없어지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음주운전자 같이 휘청휘청 하지 말고 정신줄 놓고 인생 살지 말고 항상 근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뒤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 받으며 좀 고통을 견디다, 고난을 견디다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냥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재능과 모든 재물 들여서 주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면 성경에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고,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고 보호주는,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전도하자 하니까 뭐 목회자에서 전도인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모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또 내 직무를 다해라.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임무, 또 직무, 직분을 다하라, 성취하라는 거예요. 완수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끝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직분에 걸맞는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또 이게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왼편 절대 가면 안 돼요. 오른편에 선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주셔야 되고, 그런 그 삶을 힘있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간절히 기다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내가 또 그 전에 내가 주님께 가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늘 주의 복음 전파하고, 주의 복음 전파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모두 그렇게 사셔서 매일매일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과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서 모든 것을 완수하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